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부족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하셨던 일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 이상의, 3년보다 조금 더 됩니다. 그 3년 이상의 그 공생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이제 유월절 전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내일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에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자신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맡기고 아마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 것은 당시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 낮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던 그런 천한 일이었는데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그 일을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계획을 아셨지만 그의 발도 다른 제자들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이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나 하는 일을 주님이 하도록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발을 씻을 수 없다던 베드로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씻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시던 많은 표적들을 보고 또 직접 경험했던 그는 결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든 자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을 팔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다시 옷을 입고 제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덧붙여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그렇게 본을 보였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보다 주님이 이만큼 하셨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그 모습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주님 하신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17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카리오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행복하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복도 누릴 수 있지만 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발은 신체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입니다.
늘 먼지와 또 때가 끼있고 땀이 나서 종종 아주 심하게 냄새가 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발이라고 해도 만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포장이 되지 않은 그 길을 짐승들이 온갖 똥도 싸고 그 더러운 그 길을, 웅덩이도 있는 그 길을 제자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같이 우리 커브가 있는 이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죠. 얼마나 그 발이 더럽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신 것이죠. 주님은 말로만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주님께서 발을 씻어준 그 제자들 중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던 예수를 팔려던 가롯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 그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가롯 유다가 떠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가롯 유다도 차별하지 않고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제사들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합니까? 제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게 주신 어떤 그런 생각은 네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네한테 있기 때문에 너도 이 말씀의 대상이고 그래서 너는 너 책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또 주님의 이 마지막 이 명령, 이 부탁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나를 없이 여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싫은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도 생애 마지막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포함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심지어 가룟 유다가 이제 곧 주님을 팔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명령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죠. 그래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 일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성도가 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 방향을, 삶의 목표를, 지향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배신할 사람조차도 섬기는 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해도 그 방향을 보고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하다가 성공하면 자기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감사하고 또 거듭 실패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거듭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 17절의 말씀처럼 복이 있을 것이고 또 행복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을 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와 선생으로 고백하고 따르던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만약 주님이 그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그는 주님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는 발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3년 이상 누구보다 가까이, 그 누구보다 가까이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또 주님의 도움으로 물 위를 걷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된 놀라운 모습까지 봤던 베드로는 결코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값없이 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섬김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보이지 않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거나 섬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사람이지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종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남자들의 대부분도 비슷한 이상한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에 보통 아내들은 잠시 멈추고 물어보자고,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이 능력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처럼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앞에 목적지를 두고 1시간이나 삥삥삥 돌다가 돌면서 헤매거나 혹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곳까지 갔어야 실수를 깨닫고 돌아오면서 아내로부터 혼이 나죠. 구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섬김, 그 섬김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17절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줄도 알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큰 변화들을 이렇게 거칩니다. 일정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순간에 극적인 또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또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극적인 그런 만남들이, 특별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특별한 세족식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세족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데 뜻밖에도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두 분이 우러 앉아서 저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 발을 씻기 위해서 손을 대는 순간 마치 예수님이 제 발을 씻고 계신 것 같았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제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천하고 부족한 제 발을 씻어 주셔서 제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제 발을 씻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모든 사실들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세족식을 하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그분들도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받는 그 발을 씻음을 받는 저도 또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세족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제자들과 보낸 그 마지막 밤에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제다된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것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운 마음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저희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말과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